반갑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늘 노래를 못한다고 구박을 하는데 아마 대학 때 남성합창단 같이 하면서 제 실력을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늘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오늘 또 우리 찬양 이렇게 오늘 본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군목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병사 훈련이 아니라 군종장교로서 임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교 훈련을 한 16주인가요? 그렇게 받았는데 장교 훈련이기 때문에 좀 더 센 그리고 좀 더 깊은 그런 훈련을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훈련 받는 가운데 있던 군사 과목 가운데 한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독도법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독도법이 무엇이냐면 지도 한 장 주고 그리고 나침반 한 장 주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목이 바로 독도법인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 독도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지역을 늘 찾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할 때 독도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전을 세우고 모든 걸 다 잘 전략을 세웠는데 독도법에 따라서 정확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작전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독도법은 어쩌면 모든 군인들이 특히 장교들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배워야 될 과목이 바로 이 독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공부를 잘 안 했을까요? 안 했다. 맞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졸립고 그러니까 교관이 앞에서 독도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눈꺼풀이 쫙 감기기 시작하면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막 교관이 눈 뜨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 독도법 시간에 꼬박꼬박 졸기 시작해서 수업이 끝날 때에서 눈이 딱 떴습니다. 잘 못 배운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시험 못 보면 되는 건데 그런데 독도법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실습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군종 훈육대에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법사님들 함께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같이 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분대별로 다 나누어서 교관이 분대마다 다 임무를 주는 겁니다. 지도 한 장 주고 나침반 하나 주면서 몇 시까지 오늘 몇 시까지 어디 지점을 거쳐서 어느 목적지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잘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분대원들 중에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법사님들 같이 있는 그 분대에서 누구 한 사람 강의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냐고 하니까 다 잤대요. 한 사람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목표 지점에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분대가 모두 다 제 시간에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가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목적지를 찾아가나 그러면서 지도를 보면서 막 하는데 이게 일반 도시 지형이면 그래도 이정표 보고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산뿐이고 나무, 흙, 그리고 바위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그 산악지형인데, 놀랍게도 모든 분대가 단 한 분대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뽀빠이 아줌마의 지대한 공로가 있었습니다. 뽀빠이 아줌마가 뭐냐면요, 훈련장을 찾아다니면서 콜라 사이다 팔고 과자를 파는 아주머니를 뽀빠이 아줌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나갔을 때 얼마 가지 안에서 저 앞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타나더니 아줌마가 나타나셨어요. 아주머니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주머니한테 콜라 사이다 사먹고 과자 사먹고 어떤 신부 법사님들 담배도 한 대 사서 피우고,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지금 이 독도법 훈련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목적지 정확하게 합니다. 이리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위기를 아주 손쉽게 모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좀 걱정이 되시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지도 한 장, 나침반 하나 달랑 들고 있는 훈련병처럼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과연 이 직장을 다녀야 하나 다니지 말아야 하나?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지금 이 투자금을 날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여기에 투자했다가 망쳐버릴 것인가? 이 길로 가면 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정확하게만 알려줄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정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는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를 쉬운 길,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행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모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으니까 아무리 늦게 간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빠른 길로, 직행길로 걸어갔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짧은 거리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발견할 수도 없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가운데, 그리고 밤에는 추운 그 벌벌 떨면서 자야 되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쉽고 편한 길,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광야로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아주 짧은 길, 직행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해변가의 길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해변가 길로, 평지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 가나안 땅까지 아주 순식간에, 아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17절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훈련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겁을 먹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블레셋 사람의 땅들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다 진동시키시면 진동하실 수 있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블레셋 민족들을 완전히 박살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편안하게 리무진에 태워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버리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죽을 고생하게 만들고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어서 힘들고 힘든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목적은 그저 가나안 땅까지 애굽 땅에서부터 빨리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빨리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세우고 빨리 안착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이고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나도 이뻐서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그 아이만 보면 행복하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보채면 그 아이를 안고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지만 그 아이를 항상 안고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안아달라고 해도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힘들어서 못 걷겠다 말할 때도 그러지 말고 참고 걸어보라 말하고 밥을 먹여달라고 땡깡을 부리면 숟가락에 밥을 퍼서 그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손으로 한번 숟가락도 사용하고 젓가락도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하라고 자꾸만 가르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세수하고 스스로 양치도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편하게 만드시려고 한다면 다 편하게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좀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형통한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 주시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거나 계시는 겁니까? 우리들은 늘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 가운데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없습니다. 간주한 땅,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간주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작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도 내가 당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감당할 만한 시험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에서의 고난과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를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방주사 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전 단계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우리를 박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마침내 복주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는 떠나가고 온몸에는 욕창이 생기며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그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런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0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너희들끼리 알아서 광야 길로 가봐, 그렇게 내팽개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미션을 줘서 물건을 사오라고 하는데 아이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혼자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가나? 우리 아이가 혹시 가다가 잘못되지는 않나? 쳐다보면서 그 아이가 미션을 성취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대견스러워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로 갈 때 그 광야에서 내팽개쳐주고 그냥 거기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몇 년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참 슬픈 뉴스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참 총기 문제가 많은데요, 총기에 의해서 3살짜리 꼬마아이가 죽임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마켓이 있어서 마켓에서 잠깐 부모님이 내렸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를 차 속에 내버려 두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가게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차 안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모는 빨리 가서 10분이면 10분 아니면 15분 내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아이를 차 안에 남겨뒀는데, 아이를 미국에서 혼자 남겨두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삼촌과 함께 남겨뒀습니다. 삼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잠깐 10분 15분 잠깐 가게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아이를 좀 돌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돌봅니다. 삼촌이 조카를 돌보는 그 가운데 갑자기 담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담배를 피려고, 차 속에서 담배를 피면 아이에게 좋지 않으니까 잠시 차에서 내려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차 문을 닫고 그 옆에서, 차 옆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그 꼬마아이가 잘 있는지 차 안을 들여다보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갑자기 담배 자신이 그 차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잠시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담배를 핀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 단 몇 분, 그 순간 그 삼촌이 먼 하늘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이에 그 3살짜리 꼬마아이가,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4, 5살쯤 됐을 텐데, 그 꼬마아이가 차 안에서 뒤적뒤적 하다가 아빠의 권총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가지고 장난치다가 오발로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엄마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10분 15분, 그리고 삼촌이 잠깐 한눈 반 몇 분 사이에 그 아이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내내 우리를 영원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외침을 외면하시고 죽도록 내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